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아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노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압살롬의 편에 서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아히도벨의 계략과 또 다윗의 명령을 받고 돌아와서 위장 전향을 했던 그 후세의 계략, 이 두 계략이 붙었었죠. 그런데 둘 다 겉으로 볼 때는 압살롬을 위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고 후세의 계략은 다윗을 살리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는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 이렇게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가운데 친히 역사하고 계심을 저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세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 그 두 제사장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극적인 역사가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후세는 다윗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지금 압살롬의 계략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다윗에게 보고를 해야 됐고 또 그 보고하는 그 정탐꾼, 그 보고자는 누구였냐면 그때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준비한 대로 모든 일들이 그 착착 들어맞았고 또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 있었어요. 만약에 이런 그 후세가 이런 정보를 알았어도 다윗에게 전해줄 만한 그런 정보원이 없었더라면 이것도 굉장히 좀 위험해지는 일이죠. 또 그것을 아무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을 불러서 한다면 사람들의 이렇게 시선을 끌을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제사장들이니까 자연스럽게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건 미리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또 후세를 다시 이렇게 위장전향하게 해서 압살롬의 곁에 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이런 그 압살롬의 반역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키가 되었던 사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전합니다. 그래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오늘 광야 나루토에서 잠자지 말고 그 나루토를 빨리 넘어가라고 이렇게 전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후세는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그 일을 빨리 이제 늦추기 위해서 아니면 그 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빨리 되도록이면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라고 이제 이렇게 전가를 주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에게 다 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이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전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에누로겔 샘이라고 에누로겔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샘 이름입니다. 샘물. 그러니까 에누로겔 샘물가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여종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하면 이 사람들은 다시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되는 그렇게 일을 했죠. 18절에 보니까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압살롬이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쫓아라고 하니까 그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도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런 바우림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 바우림도 역시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숨어요. 그러니까 그 집 여인이 거기를 덮어가지고 이렇게 타작했던 것들을 찌은 곡식들을 그 위에 올려놓고 해서 이게 이제 위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본문 성경 이게 본문에 보면은요 이름이 안 나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나오죠. 17절에 보면 에누로겔가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요정은 그렇게 돼 있죠. 또 18절에 보면 바우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19절에 보면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지금 그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의 편에 선 사람들이냐면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그 압살롬의 반역을 잠재우는 다윗의 일을 돕고 있는 겁니다. 이름 없이.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타당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그만큼 그렇게 주요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뭐 영향력을 끼치거나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주요 인물들이 아니라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들 아니면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종도 어떤 여종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종, 그게 천한 신분의 사람도 이 일을 돕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은혜롭게 생각하고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옛날에 전에 내가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일을 베풀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돕게 해야 되겠다. 아마 그걸 계획하고 그 사람들한테 선을 베풀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뭐 계획을 다 짜놓고 내가 이걸 지금 이렇게 선을 베풀면 나에게 나중에 선으로 돌아오겠지. 아마 그렇게 해서 선을 베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 그가 베풀었던 그 선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어려웠을 때 이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이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떤 사람의 집으로 보내요. 종들이 왔습니다. 야,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딨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아까 여기 저기 요단 시내를 건너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압살롬의 종들이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속 도우시는 거죠. 그들이 드러나도 감추어 주시고 또 그들을 찾아도 그들을 떠나게 하시고
추격해도 찾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에요. 특별히 여기 20절에 보면요. 20절 하반절에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정탐꾼들이요, 이 여인이 그 아히마아스하고 요나단이 어딨냐 그랬더니 시내를 건너갔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는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다윗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찾던 정보원이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니까 보호해 주신 거죠. 그들의 눈을 가리웠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그들을 통해서 다윗이 드러나지 않고 그 다윗 일행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약을 세웠나이다 라고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추격하려고 뭔가 준비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그 제사장의 소식을 전하고 또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두 아들이 이렇게 중간에 다윗과의 중간에 머물러 있다가 소식을 전한 것은 뭐였냐면 지금 압살롬의 일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하는 것을 계속 소식을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전날 준비를 했다가 압살롬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출발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까지 이제 오게 되는 그 전에 다윗에게 미리 알린 거죠. 지금 압살롬이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거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요단을 건너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에 후세가 압살롬 앞에 이야기할 때 그 계략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해 있을 것이라고 계략을 이야기했냐면요. 다윗은 용사고 지금 자식을 빼앗긴 곰처럼 지금 분노해 있다. 그러면서 다윗이 용사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굴이나 어떤 매복지에 매복해 있다가 당신들이 쫓아올 때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후세가 얘기를 했거든요. 다윗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백성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세가 다윗을 설명할 때 압살롬이 좀 이렇게 겁을 먹도록 설명을 한 거죠. 물론 용사인 건 맞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백성들을 혼자 내버려두고 어디 들어가서 매복하고 이렇게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은요. 그 동행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전쟁에서 제일 핵심 키는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도 쫓아가가지고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다윗의 전략이 더 맞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날 빨리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특공대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면 더 이게 쉬웠던 거죠. 그런데 후세의 계략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작전이었을 뿐인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뭐. 다윗은요 백성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잖아요. 다 건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다윗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야 너희들 알아서 와 그러고 먼저 가버렸다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 건널 때까지 다윗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적은 거죠. 다윗이 하나하나 다 챙긴 거예요. 야 제대로 왔냐? 옆집에 누구 걔 제대로 왔냐? 너의 누구 제대로 왔냐? 너의 가족들 제대로 왔냐? 아마 이걸 다 챙기면서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까지 다윗이 함께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윗은 정말 멋진 사람인 거죠.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전에 다윗이 그 백성들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에 다윗이 친구가 되어 주었더니 이제 다윗이 어려웠을 때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이 다윗의 친구가 되어 준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때 내가 지금 이렇게 도우면 나중에 저들로부터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친구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친구들이 필요한 거죠. 반면에 성경 23절에 보니까요,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그랬습니다. 아이도벨의 인생의 마지막은요, 이거 한 절이에요. 23절 한 절로 모두 다 죽음부터 장사 지낸 것까지 다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안타까워요.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그랬습니다. 참 비참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마지막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계략이 후세의 계략보다 좋지 않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죽을 일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이도벨은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원동력이 뭐냐면 자기의 그 지혜, 그거를 의지하고 여지껏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그 권력을 쫓아서 그 지혜를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했던 겁니다. 기회를 잘 탔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모사가 되었다가 이제 다윗이 이거 봐라, 이거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압살롬이 더 셀 것 같아요. 압살롬의 편에 섰는데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자기가 무슨 계략을 해서 다 됐는데 후세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하고 나니까 이게 자기에게 안 먹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거기에서 절망하게 됩니다. 아니면 모사꾼이 옆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게 안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역할이 그냥 옆에서 조언을 하는 일이니까, 모사의 일이니까 그게 어떨 때는 뭐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왕이 이거 그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바꿔질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아이도벨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 계획을 받아주지 않고 후세 것이 더 좋다고? 한번 그럼 잘해봐라. 그리고 그냥 자기 집을,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집을 정리하고 그냥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가느냐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느냐도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냥 지금 성경은요, 왜 이 이야기를 이 뒷부분에다가, 이 다윗의 이야기와 후세의 이야기 뒤에다가 이렇게 넣었을까요? 이 두 인생을 비교한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계략을 냈던 아이도벨이 오히려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후세는 다윗을 살리려고 그의 계략을 냈기 때문에 다윗이 살게 됐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달란트, 내 인생의 삶을 어떤 일에 쓸 것인가? 살리는 일에 써야죠. 왜 죽이는 일에 써요? 그러잖아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신 것을, 그게 바로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분의 뜻을 쫓아서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아이도벨이 자기에게 있던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좋은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왜 그렇게 좋은 친구들이 생겼냐면 그들이 살리는 일에, 다윗이 살리는 일에 자기의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다윗 자신을 살려주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그렇지 않았죠. 결국 그래서 그의 마지막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지금 이건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가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을 마감하시는 그런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과의 믿음도 사람과의 신의도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WMC 국제대표직을 이제 박유한 선교사님이 이제 뒤를 이어서 감당하시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또 복음의 일들을 전하실 때 선교에 헌신되고 동원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사모님과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WMC 모든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리는 계략을 냈던 사람과 죽이는 계략을 냈던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오늘 아히도벨과 후세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또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바르게 섰을 때 그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 또 목적이 달라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저희가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살리는 귀한 자리에 교회의 덕이 되는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자리에 저희가 서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믿을 만한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진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